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왕중의 왕으로 저희 심령 속에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세상의 하나리 미랄이 되시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자기 희생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의 빛은 생명으로 저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성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녕 저희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심령에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이 넘쳐납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갱신되지 못하여 언제나 과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썩어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사랑의 왕대 주께서 울고 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나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의 친절하신 팔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만극하신 사랑 앞에 오늘도 부끄러운 죄를 안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 씻음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면서도 짐짓 불의 길을 걸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죄를 눈감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던 일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외면하고 욕심대로 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만 채웠음을 참회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교회 갱신이 바로 나 자신의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성결케 하시고 그 의로 새롭게 옷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 순간의 삶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속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듯이 저희 심령도 날마다 새로워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되며 소금되며 이 사회를 향해서도 지도적인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시건만 우리는 이 사회 앞에 이 세상 앞에 귀한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올바른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기쁨을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상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궁핍한 심령,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축복을 선포하시는 성소 앞에 경건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제는 영의 수치와 굶주림을 잊게 하시고 긍지와 풍요로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실록의 계절처럼 저희 심령에도 실록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도 1세기를 훨씬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구습과 구태를 벗어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심령이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로 증거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주님의 뜻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갱신의 표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날마다 흥왕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동적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염려나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선뜻 대답했습니다. 예, 있지요. 공동묘지에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황량한 광야와 같고 거친 파도가 끝없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면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이 내리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진일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검진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반문합니다. 다음에는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질병에 관한 것이라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약국이 어디 있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봅니다.
좋다는 약도, 좋다는 민간요법도 다 써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맙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는가 찾아다닙니다. 고향 사람들 중에 판검사나 혹은 변호사가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체념을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체념을 합니다. 다만 이 체념의 단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체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좀처럼 체념하지 않으려는 집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질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벌써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형제나 자녀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핍박으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분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과 환난의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이런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고민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가만히 보면 고난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억지를 부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고난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잘못하여 마땅히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칭찬도 상급도 없습니다. 셋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신앙생활 때문에 받는 핍박 같은 것도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에 다닌다면 세상을 미워할 필요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닥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미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두 다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위로, 위안이라는 단어가 1절로 11절 사이에서 10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한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시련을 맞서 이겨내도록 하시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단순한 동정이나 격려가 아니라 건져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삶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아마 세 가지 형태의 처신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련을 운이나 운명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러한 시각으로서의 처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순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운명이나 운을 바꾸어 놓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역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는 항상 한계를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어려운 시련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능히 건지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첫째, 기도 중에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모도 통곡하며 탄식하는 자녀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 기도하며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시편 77편을 봅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옛적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두려워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찬송 중에 위로하십니다. 사실 너무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면 기도도 막히고 맙니다. 부르짖으려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감옥에 찾아오셔서 옥문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도 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중에 위로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40일을 더 도망쳐 호렙산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심은 또한 우리가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남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주의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생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난과 역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을 떠나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길밖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 고난당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로 안에 있으며 저희들이 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위로받게 될 때에 주는 기도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찬송 중에 위로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찬양을 부름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세미하게 들리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위로받은 저희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키며 위로해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도 단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벌거숭이로 태어난 인생이지만 결코 벌거숭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영생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여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정성으로 바칩니다. 감사한 일들을 잊지 않고 감사 헌금으로 바치고 선교의 열정을 담아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속회 헌금과 저마다 믿음으로 모은 성미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심령과 그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는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확장되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각 처소에서 저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더욱 큰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북한 땅에서 남몰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올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군문에서 병상에서 혹은 해외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탁받아 저마다 일생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길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계수 받을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며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밖의 난 삶은 삶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포도원에 뽑힌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위안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또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